지난주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죠? 여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할 때 그 형제는 혈육의 친척이나 믿음의 식구들을 말합니다. 그런 형제들에게는 사랑을 한 번만 하고 치우지 말고 계속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리 힘들게 하고 뭐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못되게 굴다 할지라도 계속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감싸주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아도 계속해서 그저 감싸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년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들이나 믿음의 식구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품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지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손님 대접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낯선 손님이 오시니까 그 자기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자신은요 곧장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대접했잖아요.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손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잘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 아브라함 집에 굉장한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이 가정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았던 거죠. 요즘에는 손님이 이제 오시면은 대부분 나가서 접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집에서 접대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고요. 그것이 우리 전통 아닙니까?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또 다른 다양한 이유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핑계거리고요. 손님이 오시면 가정으로 인도해서 가정에서 대접을 해야 돼요. 귀한 손님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시면 밥 한 끼라도 정성껏 지어서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죠. 자,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옆에 살고 있는 옆집 사람, 옆집 그 사람들이 이웃인 줄 알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 평안히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옆에 사는 이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는 이웃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옆에 사는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은 누구냐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낙오된 자들, 갇힌 자들, 눌린 자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되물었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사가 정답을 얘기하도록 하고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아니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 줄을 알려줘야 제가 가서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또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해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면요,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참 낙오되고 사회에서 억눌리고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세월호 유족들, 사실은 그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 아닙니까? 또 용산의 그 철거민들,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이에요. 이태원 참사의 그 유족들, 정말 국가가 없었어요. 아니 길을 가다가 숨 막혀 죽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이번 폭우로 희생된 유족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면서 갇혀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 뭐 꼭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뭔가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습니다. 이념에 갇혀있고 어둠의 세력들에 갇혀있고 눌려있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갖고 그런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줘야 돼요.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베풀고 말 한마디라도 따스한 말을 좀 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샤론의 교우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지요. 당시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많았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이런 목욕탕 문화가 창궐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잡아오는 그런 전리품들, 탈취해오고 강탈해오는 그 전리품들을 너무나 먹을 것이 많으니까요, 그 소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먹고 토하고 그래서 목욕탕 문화가 창궐했던 겁니다. 그래서 먹고 토하고는 좀 지저분해지면 또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하고 또 그러고 그저 난잡한 짓을 하고 이 쾌락을 즐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러한 그런 세속적인 타락의 문화에 절대로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한 삶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로마 제국 못지않게 성적으로 정말 문란합니다. 이런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경계해야 되지요. 성적으로 문란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타락한 문화를 경계하면서 참 가정을 중시하고요, 늘 웃음꽃이 피고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으로 스윗 홈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인꼬부부가 놔둬야 돼. 인꼬부부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그윽한 눈길로 쳐다보세요. 아니, 저 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길로. 그래서 전부 인꼬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부자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럼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죠. 절대 못 간다는 겁니다. 절대. 부자는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어느 교회 제가 보니까 신년이 되니까 교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 첫 화면에 여러분 새해는 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써놨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새해는 다 지옥 가세요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쓸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도대체 부자가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얼마가 있어야 부자예요? 부자는 물량적이고 수량적인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노예로 부릴 대상임을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도록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아도 진리를 따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아도 좀 더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돈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희미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절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됩니다. 돈을 탐했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아간이나 발람이나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 전부 하나님께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받았지요. 언제가 저 서울에 그 여의도에 순모음교회라는 그 조아목의 목사가 있었어요. 갑자기 자기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신문 광고에 전면 광고를 했는데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 아니 누가 물어봤어요? 도둑이 재발인다는 것처럼 자기가 아간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 커밍아웃을 해요. 근데 아간입니다. 저 사람이 아간이에요. 교회의 공금을 얼마나 횡령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자예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저 사람이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 자가 오늘 한국교회 대표 목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데 우리의 삶을 휩쓸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 풍조를 멀리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부단히 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진리에 따라,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진리 따라 사는데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 따라 산다고 여러분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준 그런 신앙의 멘토들, 그 신앙의 스승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지혜지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분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 그런 분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으려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고린도 교인들처럼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성경 말씀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holistic interpretation,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셔야 됩니다. 목사님들만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꼭 신학교에 간다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 그런 안목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강좌하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세요. 단기간에 인텐시브하게 아주 밀도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시간에 돌파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4박월 동안에 산청에 가서 에스라 하우스에서 4박월 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돌파해버렸어요. 그냥 그 내리치는 폭염 속에서도 전국에서 한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뜨거운 때 앞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전적인 안목을 가지려고 전국에서 다 모였다니까요. 우리 전라도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광주에서, 전주에서, 익산에서, 광양에서 딱 한 명 왔던데 우리 교회인 한 명 왔더라고요. 근데 부산에서는 별로 적게 오고 경상도 조금 왔지만 그게 많이 안 오고 서울에서 많이 오고 충청도, 강원도, 대전, 인천, 서울, 춘천 이런 데서 많이 전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정말 눈이 그냥 막 또렷한 거예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그 초등학교 6학년, 7학년 없죠? 중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도 많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밥 먹는 시간 30분 외에는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 또 가르치면 귀를 쫑긋 세고 듣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 그래서 빨리 성경을 통전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거짓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반드시 유월절 제사에 참석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음식으로 굳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음식을 행하는 자는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진리로 무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그런 거짓된 자들이 하는 다른 교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고 자꾸만 마음을 음식으로서 굳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에 끌린단 말이에요. 음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자들은 결국은 다른 교훈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자들의 이 달콤한 유혹에 그냥 넘어가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근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대형교회 가면요, 많습니다. 마음을 음식으로서 굳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 되고, 오늘날 이것이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는요, 좀 그 마음을 음식으로 굳세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목이 되죠. 그런 사람이 주로 나갑니다. 아이고, 저 교회 등록하면은 참 내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정말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고객이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앞장서 봉사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그 동네에 시장이 나가기 때문에 그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 시장에 눈에 띄려고 그 교회에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음식으로 굳게 하려는 자들이지요.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꿍꿍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에서 봉사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은 자신도 망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 앞장서서 봉사한다 해가지고 교회 중직으로 뽑아주면 그 교회는 이제 정말 스스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유심히 주변 사람을 살펴보세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 눈여겨봤다가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교회 그 구성원들이 함께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려고 해야지 결코 음식으로 굳게 하려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로 무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요, 속죄 제사를 말해요. 속죄 제사에 바쳐진 제물은 절대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화목 제물은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남는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속죄 제물은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은요 전부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영문 밖에서 전부 불살라서 잿더미가 되도록 해야 됐어요. 레위기 4장이나 레위기 6장에 보면은 속죄 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나와가지고 그 대속죄일날 잡았던 그 제물은요 영분 밖에 나가서 거기서 불살랐던 것입니다. 먹지 않아요.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분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제 성문 밖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분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 영분 밖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한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전에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그를 10장에서 강조하였고요.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균형을 잡아가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만 있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없으면 이거는 절반의 신앙이지요.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없이 자꾸만 영문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돼요.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중시 여기셔야 돼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무장하는 이게 지금 지성소의 삶이에요. 동의하시죠? 제가 군에 갔을 때 군에 들어가니까 저는 군에 안 갈 수 있었는데 그냥 군에 꼭 가고 싶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요 안경만 벗으면 베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싸움할 땐 유리해요. 안경 딱 벗으면 베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군에 갈 자원이 넘쳐났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군에 안 갈 수 있었습니다. 또 눈 나쁘면 군에 안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군에 가고 싶어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끼고 가서 그냥 제가 그 신체 검사 받아가지고 1등급 딱 해가지고 제가 군에 갔어요. 아이고 군에 갔더니 제가 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아이고야. 아니 화장실 갈 때도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래요. 채식 훈련하면서. 채식 훈련하면서 그냥 둘씩 가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야, 이게 군대냐 이게? 왜 이런 짓을 하지? 제가요 3년 동안 군대 고문관이라고 있어요. 고문관. 전혀 군 생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고문관이라고 해요. 제가 고문관 노래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쫄병 때도요. 그냥 군기가 쭉 빠져가지고 딱 치라. 예, 일병 누구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 일병 뭐 안 먹여.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그리웠던 게 뭐냐? 군에 들어오기 전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그리워지는 거. 그렇게 눈물나게 사무치게 그리워지더라고요. 주일날 마음 놓고 이렇게 회당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었는가. 그때 제가 거기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수요일날 돼가지고 수요 교회 갈 사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나갔는데 예배 드리면서요 1시간 내내 울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1시간 내내. 하나님, 제가 이 예배 시간 너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별로 뭐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강좌, 이 시간이 지성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면이 성숙해지고 가치관과 인생관과 역사관과 물질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억눌리는 이웃을 돌아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삶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결받을 뿐 아니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지성소의 삶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횡행하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 핍박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의 삶이 있는 사람은 넉넉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잘 믿게 되면요, 세상에 나가서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지성소에 삶이 있는 사람은 그 핍박을 능히 이겨내요. 어떤 멸시 천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한복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진실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생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정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영구한 도성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천국이지요.
그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좀 나누고 베풀고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선을 행하고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음에 깊이 새게 돼요. 우리가 나눔의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나눌 줄 알아야 돼.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고 조금 더 베풀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대접만 받을, 이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좀 대접 받았으면 자기도 또 좀 이렇게 좀 대접도 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나 섬겨라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지갑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어떤 큰 대형교 목사님 자기는 지갑이 없다는 걸 자랑을 해.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그 몽골에 서울에 큰 대형교 목사님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들이 그냥 그 목사님 잘 대접하려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인데 그 동기 목사 제가 순천도에 있을 때 우리 여기 지역의 목사님들 제가 세계 선교부 부장이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과 같이 동기 몽골에 갔는데요. 그 서울에 큰 대형교 목사님이 오니까 막 큰 손이 왔다 그래가지고 동기가 우리 저 같은 왔어? 그리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그냥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침에 조찬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지갑이 없대요. 그 자기는 아주 소박하게 단순하게 아주 좀 가난하게 살아간다 뭐 그런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지갑이 없는 게 지갑이 없이 다니는 게 그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까? 좀 물 좀 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자랑이 아니고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자기는 이 목사님은 왜 지갑이 없겠어요? 지갑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지요? 이 목사님 가는 곳마다 다 대접을 해. 자기는 한 번도 대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이 필요 없지요. 전부 옆에서 이제 비서가 있고 또 가면 우리 목사님 대접만 받으니까 지갑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또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거는 자랑이 아닌데 저거 모르는 겁니다. 저는 지갑이 있었거든요. 뒷주머니 지갑이 있었는데 나는 지갑이 있는데 전 지갑이 없다고 그러네. 목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사야죠. 왜 얻어먹기만 해? 선을 나눠주는 것,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이 나눔의 제사,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 고통당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가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도울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을 비굴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일반 교인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가정, 자기 자녀 몇 사람만 염려하면 되지만은 저는 온 교인들을 염려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 전부 다 그게 목회자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래, 목회자의 자리가요, 쉬운 자리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교인 수만큼 시어머니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인 수만큼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도와드려야지, 그냥 생각만 해도 골치가 찌근찌근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이면은, 그러면 교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제대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교인들 손해죠. 그런 얘기입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존경할 만한 목회자였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선한 양심이 있었던 거지요. 이분은 당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인들을 안쓰러워하면서 속히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려고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 편지 수신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목사님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사랑교회는 이런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로 굳게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그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 이하에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고자세로, 이런 자세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낮은 자세로 당시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 교인들을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동등한 존재로 불러놓고는 또 권면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지금 낮은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길게 써놓고는 간단히 썼다고 그래요. 참나. 이렇게 길게 써놓은 편지, 여러분 1장부터 13장 이렇게 길게 쓴 편지 여러분 받아본 적 별로 없지요? 이렇게 편지를 길게 써놓고는 간단히 썼다고 하니까 진짜 마음 먹고 길게 쓰려고 했으면 아마 그냥 이만한 편지를 써보내지 않을까. 그러면 큰일 났겠죠.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썼죠. 그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그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나 뵙고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보고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붙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뭐 굶어 죽고 검사의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배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문을 닫아버렸다. 이런 보고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피눈물 나는 심정을 가지고 그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이 히브리서의 초안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디모데는 이제 바울을 위해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같은 편으로 이제 오해받고 디모데도 감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지요. 순교의 반열에 들었던 겁니다. 참수형 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자신이 쓰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 미완성의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그 품에 안고 있었는데,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신실한 의사 누가에게 이제 지금 에베소가 큰 교회인데 목회자가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누가 선생님께서 좀 가서 제 대신 좀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누가가 에베소로 건너가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디모데가 누가에게 그 바울의 미완성된 편지를 전해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바울의 미완성된 편지를 품에 안고 에베소에 가서 목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디모데가 결국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의 미완성 편지를 완성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 이렇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기 시작했다가 미완성의 원고를 누가가 이어받아 썼다고 하면은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고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그 서쪽에 있는 그 에베소나 에서보드 사빌라,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근방에 있는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이 다가오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잡혀가지고 맨날 뭐 죽임 당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소아시아 지방에 많았거든요.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누가가 그들을 찾아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으니까 디모데가 오면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찾아가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는 우리 예수님과 비교하면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발의 피고. 좀 더 참 고상한 얘기로 하면은 그 유대교는 참 형상이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진짜 실상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처음부터 확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편지가 히브리서였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담대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제 나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분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그 생명길, 영생길, 복된 길, 그 천국길을 꼿꼿하게 당당하게 담대히 걸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 앞에 지성소가 활짝 열렸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